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소개할 때면 기본적으로 이름, 나이 정도를 묻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상대방과 어떤 연결고리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걸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혹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그래서 같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 아주 멀리 제주를 여행 갔다고 치셨을 때 갑자기 동행하는 사람이나 그 팀에 같은 인천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근데 또 하필이면 고등학교 동문이다. 너무 반가워서 하루 종일 같이 붙들어 다니고 이야기하고 여행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그렇게 공통점이 있으면 공감대도 형성되고 공통점이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친밀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어떤 일 하세요? 어디 사세요? 혈연, 학연, 지연 공통점 찾고 가까워지는 것도 싶은 게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조금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묻기도 합니다. 처음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성향, 성격 그런 걸 알 수 없어서 그런 거를 좀 물어봐서 알고 그걸로 기준을 삼는 거죠. 학력, 직업, 경력, 성취. 이것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사실 중요합니다. 소위 가방끈이 길다 그런 말도 하죠. 많이 배우고 많이 경력 쌓고 경험 있으면 사람들은 좋게 봐요. 그래서 저도 이력서를 막 쓰고 예전에 취업 알아보고 할 때도 그랬지만 이력서 학력 경력란에 짧은 것보다는 그래도 길게 그래도 많이 채우는 게 막 중요하다고 다들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를 내세우는 나의 어떤 모습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늘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대학,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떤 회사에서 어느 자리를 잡고 얼마만큼 경력 있고 실력이 있는지 보여주는 게 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요. 누구보다도 정말 완벽한 종교인이었고요. 누구보다 훌륭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 모든 것을 말한 이유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신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하나씩 묵상하면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같은 말을 좀 반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앞선 1장과 2장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을 자주 권면했고 우리가 4장에 가서도 또 볼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하는데 3장 1절에서도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죠. 사실 기쁨은 좋은 감정입니다. 슬프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뻐하는 게 훨씬 좋은 감정이긴 해요. 자, 그런데 말씀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냥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말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란 바로 믿음을 지키는 힘이다 라는 거죠. 신앙이 흔들릴 때 사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기쁨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어려움이 들어와서 우리 믿음을 어지럽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좌절감을 주고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혹은 세상 쾌락을 따라가면서 나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막 누리면서 그렇게 지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리던 기쁨이 사라지고 세상의 것으로 막 채워지게 되죠. 좌절감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 내가 요즘 신앙생활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요즘 내 신앙의 기쁨이 어디서 올까? 내 신앙의 기쁨은 잘 유지되고 있나? 요즘 기쁘신가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라고 했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기쁨이 있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기쁨이 그냥 세상에서 주는 어떤 만족, 일이 잘 풀리니까 막 하하호호 하면서 사업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그런 어떠한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를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 가운데 기쁨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 그 기쁨이 없다, 그게 좀 부족하다 한다면 세상 욕심이나 내 욕심이 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만족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점점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세상에 붙드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붙들고 내 마음을 잘 가다듬고 나의 믿음을 오직 주께 드리며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자꾸 흔들리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게 세상에 참 많아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경고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도 삼가라. 여기서 말하는 개,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일, 사실 바울이 말하는 이 대상은요, 바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들은 할례, 율법,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도요,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런 자들과 한 차례 충돌이 일어나요. 어떤 거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갔다,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죠. 다들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 출신의 그 사람들이 이방인도 할례 받고 모세 율법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던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긴 회의와 변론을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대안을 놓게 되는데, 바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대의 어떠한 율법에 얽매이고 할례, 율법 전통 그런 걸 내세우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도 그렇죠.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로 인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다. 이걸로 신앙의 기준을 삼아버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즉 할례나 율법이나 전통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안에서 지내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참 할례는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어떤 할례, 율법 그런 외적인 형식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도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 사실 바울이 먼저 말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도 말한 바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내 기준이나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보다 형식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삶을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보고,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막 사람들 눈 신경 쓰고 내 기준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기쁨을 주는 귀한 신앙의 길일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자신도 육체로 내세울 게 많다고 해요. 많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 있겠지만 그들과 비교해서 나 꿀릴 거 없다라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학력, 경력, 당대로 보면 최고의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종교인이었어요. 5절 보시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는, 그 지키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거기에 베냐민 지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울이 로마 식민지 그 도시에서 태어나서 로마 식민권을 가지긴 했지만 이방인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게다가 율법으로는 제일 보수적이다라는 바리새인. 성경과 율법에 통달했고 구약 성경을 거의 달달 외운다고 할 정도로 박학다식했으며, 또 바울은 당대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생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열심히 활동했는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박해하면서 지방도 마다하지 않고 돌아다녔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정말 완벽한 종교인, 완벽한 학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고 해요. 다 쓸데없다. 다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 다음 주에 말씀 보겠지만 8절에 좀 내려가서 보시면요. 이것들을 그냥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배운 거, 내가 히브리인인 거, 내가 할래 이렇게 했던 거 다 배설물, 다 똥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의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사람의 것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공부 많이 했다고, 사회생활 열심히 했다고, 무언가 배운 게 많다고, 자격증 많다고, 더 잘 봐주시고 예쁘게 보고 잘했다고 칭찬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는 그러한 자기가 배우고 알고 열심히 했던 게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구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내가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성령 안에서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며 믿음의 전진을 이루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는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랑이나 세상적인 자랑, 인간적인 모습을 내세워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참된 성도, 아름다운 성도로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성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보는 것처럼 중보기도, 타인을 위해서 좀 같이 함께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며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좋은 학교 졸업장이나 화려한 경력은 사회에서 큰 자랑이 되겠죠. 하지만 병원 응급실에 가면은 사람들은 학력, 경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밖에 없죠. 생명이 지금 살아있는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직분, 경력, 지식,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 바울은 많은 자랑을 가졌지만 결국 깨달았죠.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경력, 학력, 배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자랑도 아니고 사람들의 눈치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자랑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 우리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